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되어 이렇게 온 누리에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33장 1절로 2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예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 거쳐갔던 모든 지역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떠날 때 대오를 갖추어 떠났다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군대가 줄을 맞추어서 탁 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치 승전한 군사들처럼 여호와가 이끄시는 대로 씩씩하게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을 압박하던 예굽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서 예굽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예굽의 신들을 보기 좋게 파멸시키고 바로의 교만을 여지없이 짓밟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 당당하게 군대가 승전가를 부르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굴한 노예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진하며 나온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으로 제시된 오늘 33장의 지명들은 그들이 잠시 머물러 장막을 쳤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장막을 다시 걷었던 그런 처소들을 우리에게 총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가나안을 목적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쳐간 이러한 처소들은 곧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광야에 거쳐가는 임시 처소들은 가나안을 목적으로 하고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임시 처소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잠시 머무는 이 땅의 삶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예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여정은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임시 처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인 임시처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잘못된 사고를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목적지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 모압까지를 2절로 49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숫곳, 에담, 바알스본, 믹돌,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13절입니다. 돕가, 알루스 15절, 르비딤, 신의 광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린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25절입니다. 하라다, 막벨롯, 다핫, 데라, 미까, 하스모나, 모세롯, 분에 아야간 34절 3절, 홀하깃갓 34절,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 가데스, 호르산 37절까지입니다. 이런 여정들을 거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던 여호와께서는 요단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 머무르던 때에 지금까지 거쳐온 경로들에 대해 모세로 하여금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이유는 숱한 어려움을 헤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그들에게 영영히 기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여호와의 행적을 기념치 위해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기록은 과거에 여호와께서 그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제 지금 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보호와 사랑을 베풀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약속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여 년 동안 너희들을 지키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면 현재와 미래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기업을, 산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여정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리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Here and now. 모든 과거의 기록은 과거의 선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을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와 미래는, 과거는 나의 현재를 가르쳐주는 거고, 이 나의 현재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현재의 삶입니다. 여섯째 달, 첫째 달 15째 달에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이는 출애굽의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기술은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정월은 유대 민간적으로는 7월에 해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여 출애굽한 그날을 신정국가 이스라엘 건국의 원년으로 그렇게 삼게 하시고 새로운 원력, 곧 종교력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굽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렇게 3절에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이나 예굽인들의 노예 해방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경륜에 의해서 성취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주고 있냐? 인간의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들을 구원하고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굽 목전에서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의 과정을 지켜본 예굽인들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여호와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높은 손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생생히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예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들의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심판을 집행하셨다는 건데 예굽의 신들을
파멸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귀중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가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유일한 참신임을 알려주는 증거임과 동시에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이 애굽인들에게 뿐 아니라 그들이 숭상하는 신들에게도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내리신 이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 곧 태양과 나일강, 개구리, 가축 등을 징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 신들, 우상을 벌하는 그런 것이 이 출애굽의 아주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온전한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장 33장 1절에서 50절까지 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출애굽한 내용, 광야 여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유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야. 인간들이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과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게 섬겨져야 되는데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출애굽, 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다. 이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서 5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거든.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땅이 요단강이에요. 후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마치 출애굽 직후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강이 육지가 되는 기적 속에서 무사히 건넜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큰 능력을 힘입어 죽음이 넘실대는 물을 순탄히 걷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데 5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고 우상을 다 회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원주민 다 몰아내라. 기존 소유주를
몰아내고 대신 점유하라는 거죠. 추방하고 파괴하라.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철저히 분쇄하고 그 땅에서 완전히 축출한 다음 차지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했던 거룩한 곳입니다. 우상과 죄악에 찌든 무리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던 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성결의 과정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원주민을 철저히 몰아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일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로 인해 훗날 수많은 고초를 그들이 겪게 되는 거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이거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섬기던 돌로 만든 우상 파멸시키라. 산당을 회파하라. 산당은 보통 어때요? 높은 곳에 있어요. 고지에 있는 이런 높이 산당을 만든 것들 다 없애버리라.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은 산과 같이 지상으로부터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웠다고 그래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산속에 절들이 다 대부분 있었죠. 지금은 좀 많이 나와 있지만 산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각종 제사의식을 산속에서 집행했죠. 그런 종교적으로 특별히 구별된 처소들이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 당을 지은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이방의 산당을 가증히 여기고 우상과 더불어 부셔버릴 것을 엄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기업으로 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53절, 54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소유로, 산업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몰아내고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결코 그들의 노력에 의해 탈취한 점령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결국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 나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은 각 지파의 수요에 따라 그 넓이가 결정되었으며 제비로서 그 땅의 위치가 정해졌어요.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들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이 지파의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배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55절로 5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55절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눈에 가시, 이 말이 복수형이에요. 가시들. 신체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입니다. 저도 눈이 조금 요즘 안 좋아서 안과에 가봤더니 요즘 이제 그 꽃가루가 자주 날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런 균들이 들어와서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그 조그마한 미세한 그런 먼지들만 알레르기성의 그런 진드기들이 들어와도 이렇게 예민한데 눈에 여러 개의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한 상처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정확하면서도 무서운 고통이 따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행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면서 이 장을 맺습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을 경우 너희들이 당할 엄벌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훗날 얼마나 많은 쓰라린 고통과 국가를 온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수백 년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3장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는 이 경고를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을, 우상이 만연한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땅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거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이 땅과처럼 무주공산의 땅이 아니라 우상과 정복해야 되는 거인족들이 살아가는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출애굽이 되어지고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분을 다시 기억시키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고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회파하고 산당을 멸할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구주이심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에 그렇게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